세 번째 전도 여행의 에베소 사역을 마친 바울은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역 교회들을 들러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 작별 인사를 하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게 붙잡혀 위기에 빠질 것을 잘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각오하고 있었단다. 예루살렘에 가려는 바울의 결심은 단단했지. 바울의 마음에는 제국의 중심인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결심도 있었단다. 바울은 누가와 디모데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시아 출신 이방인 제자 몇 명과 함께 유대 땅에 도착했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두로와 가이사랴를 거쳤는데 그곳 성도들은 성령의 지시로 바울을 붙잡고 간절히 말렸단다.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이야. 바울을 말렸던 사람들 중에는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있었어.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자.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의 빌립 집사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성령께서는 저더러 그를 찾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바울 사도의 허리띠를 가져다 내 손발을 묶고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모두가 간절히 말리자 바울 사도는 몹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굳었으니 예수의 이름을 위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알리신 까닭은 바울의 결심을 더욱 굳게 해서 용기를 내도록 격려하시기 위한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상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 뻔했어. 간신히 로마군에 넘겨졌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됐지. 유대인들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몇 번이나 바울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았단다.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없애기로 맹세하고 음모를 꾸민 것을 알게 된 천부장은 급히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 보냈어.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는 신분으로 오랫동안 갇혀있게 돼.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바울 곁에 머물렀고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 새로운 전도 사명을 갖고 유대 땅을 떠났단다. 제국의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은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였어. 그러나 바울의 바람이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 총독이 바뀔 때까지 바울은 2년 동안 갇혀 있었어. 새로운 총독 베스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바울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지.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모욕했다 했지만 그건 로마의 법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문제였어. 또 아시아의 사람들을 선동했다고도 고발했지만 증거가 있어야 말이지. 이런 상황은 전임 총독인 벨릭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요. 벨릭스는 바울이 가르치고 다니는 내용도 전에 벌써 들어본 적이 있었다던데. 그런데 무슨 이득이라도 볼 생각이었는지 2년이나 붙잡아 놨다가 나한테 귀찮은 문제를 떠넘기고 가버렸단 말이지. 고발당하긴 했어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 함부로 다룰 수 없었지.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하긴 했지만 아무 결론도 나지 않았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알아서 하게 두려 했건만 바울은 시민의 권리로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지. 그래서 이번에는 황제에게 보내기 위한 조사를 벌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자가 아그리빠 왕과 내게 전도를 하는 게 아니겠어. 어이없어 하는 우리에게 꿋꿋하게도 우리도 자기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빈다고 말했지. 듣기로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던데 그런 정신 나간 행동을 할 줄이야. 게다가 정말 바보짓이었지. 딱히 처벌받을 일을 하지 않았으니 아그리빠 왕의 말처럼 바로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기를 쓰고 황제에게 상소하다니. 헤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다면 보내줄 수밖에. 그래서 죄수 호송을 맡은 백부장 율리오에게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가라 명령했소. 보고합니다, 백부장님. 죄수와 병사들 모두 점검 끝났습니다. 선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임무 중입니다. 수고했네. 가이사랴에서 소아시아 바다까지 무사히 잘 왔군. 이제 배를 갈아탔으니 이탈리아 땅을 향해 본격적으로 전진이다. 죄수들을 잘 살펴라. 긴 항해 도중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특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잘 살피고 불편한 것이 없도록 적당히 보살피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 바울이란 자 별로 죄가 없는데도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고집부려서 로마까지 가게 됐다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유대인들 중에 가끔 저런 별난 자가 있더군. 재판은 해봐야겠지만 중재인은 아닐세. 바울이 그렇게 이상하고 바보 같나? 하긴 죄도 없는데 괜히 사서 고생하는 걸로 보이겠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일들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혀 바보 같지 않은걸? 힘든 걸 참고 고생하며 복음을 전할 때 결과가 더 크고 기뻤잖아. 그런데 다행이다.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로마 군사들이 그래도 잘 대해주네. 응, 그래. 누가랑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게 해주고 중간 항구에 내려서 성도들을 만나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길 수 있게 해줬어. 근데 얼마나 더 걸릴까? 바람만 잘 불면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다고들 하던데. 그렇지만 바람에 막히면 꼼짝도 못하게 되나 봐.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배 타는 거 너무 힘들다. 여기까지 따라오는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 메시아로 돌아가자. 얘들아. 괜찮니, 프라이드? 조금 있으면 항구에 들른다고 했어. 그때까지 참을 수 있어? 그래, 좀 더 버텨봐. 힘든 여행인데 혹시 사탄이 방해하면 우리가 바울 옆에서 도와줘야지. 백부장님, 죄수가 할 말이 있다는데요. 바울 말입니다. 어쩔까요? 데려오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자. 여러분, 이 항구에 벨된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곧 바람이 거세지는 계절이 될 텐데 지금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 이곳에서 겨울을 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무슨 소리? 백부장님, 저희 말을 들으십시오. 아무렴 뱃사람인 우리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여긴 겨울을 지내기엔 안 좋습니다. 저쪽 위에 베니스로 갑시다. 곧 있으면 남풍이 불 테니 지금 배를 띄어서 해안을 따라가면 금세 갑니다. 어쩌시겠습니까, 백부장님? 선장의 말대로 한다. 서둘러 출항 준비를 하게. 선장 얘기대로 바람이 순하게 부나 봐. 배가 빠르게 나가고 있어. 근데 이러다 바울 말처럼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얘들아, 배가 멈추는 것 같아. 안 되겠다. 하는 수 없네. 우리 메시아우로 돌아가서 지켜보자. 프라이드, 이제 괜찮니? 미안해. 진작 돌아올걸. 배는 어때? 바람이 너무 거세다. 메시아우도 제대로 못 날아. 이렇게 고생하며 가도 어차피 감옥행일 텐데 바울은 굳이 꼭 로마에 가고 싶나?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진다면 좋겠다. 틀림없이 그럴 거야. 그렇지만 우선 이 폭풍부터 견뎌내야지. 하나님, 바울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힘을 보태서 도울 일은 없을까? 거룻배! 이봐! 거룻배를 더 꽉 묶으라고! 바람이 더 세지고 있어! 닻을 내렸는데도 사흘이나 바람에 떠밀리다니. 이러다 모래톱에 빠지면 꼼짝 못하는데. 으아! 배에 물 들어온다! 가라앉겠다! 야! 배를 더 가볍게 해야 해! 선장! 짐은 벌써 어제 다 버렸어요! 좀 전에 우리 항해 장비까지 몽땅 버렸는데. 아유, 이제 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젠 다 틀린 건가?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바람만 거세지고 있으니. 안 돼! 이렇게 바다에서 죽는 건 싫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미항에서 출항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기운 내십시오. 이 배가 부서지더라도 우리는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이 배의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라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배는 틀림없이 어떤 섬에 닿게 될 겁니다. 아, 벌써 며칠째냐. 이젠 힘들어. 다 틀렸다. 선장, 아무래도 육지 근처까지 온 것 같은데요. 물이 점점 얕아지고 있어요. 바람이 완전히 그치지 않아서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 날이 셀 때까지 기다려보자. 일단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닻을 내려봐. 선장,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달아납시다. 이대로 있으면 배가 부서져요. 우리 꼼짝없이 죽는다고요. 지금이 딱 기회입니다. 거룻배를 내릴게요. 백부장, 병사들에게 거룻배 묶은 줄을 끊어버리라 하십시오. 선원들이 사라지면 당신들이 무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음식을 좀 드십시오. 열 나흘이나 마음 졸이며 굶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지키고 힘을 내게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 조금도 다치지 않고 무사할 것입니다. 하느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부장님, 제수들과 선원들, 병사들까지 276명 모두 다 음식을 나눴습니다. 바울 말대로 다들 배부르게 먹고 기운을 좀 차렸습니다. 좋아. 그럼 나머지 음식을 모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자. 선장, 날이 새는 대로 땅이 보이면 우리 어떻게든 배를 좀 몰아보세. 오, 저기 보인다. 첫 땅. 선장, 저기로 배를 움직이게. 네, 그러죠. 이봐, 닻을 끊어라. 길을 묶은 밧줄 좀 풀어. 큰일 났다. 백부장, 큰일 났습니다. 모래톱에 걸려서 배가 부서졌어요. 가라앉고 있어요. 백부장님, 제수들이 흥분합니다. 헤엄쳐서 도망치겠는데요. 차라리 모두 끝내버리죠. 안 돼, 해치지 마라. 바울 일행은 괜찮나? 죄수들을 죽일 필요 없다. 들어라, 죄수와 병사와 선원들 모두 배를 버리고 뛰어내린다. 헤엄칠 수 있는 자들이 먼저 뛰고 헤엄 못 치는 사람은 부서진 널판지나 배 조각을 붙잡아라. 얼마 안 되는 거리니 그렇게 육지로 올라간다. 모두들 살아서 만나자. 찾았다. 겨우 찾았어. 모두 여기 쓰러져 있어. 배가 박살난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저기 바울, 설마 죽진 않았겠지? 사람들 온다. 이 섬에 사람들인가? 이보시오, 이보시오. 정신 차려요. 일어나시오. 뱃길에 큰일을 당했구먼. 다들 괜찮소? 저쪽에 우리가 불을 피워놨으니 가서 몸을 말립시다. 좀 전에 비가 내려서 날씨가 아주 추운데다 그렇게 홀딱 젖었으니 자칫하다가 큰일 나요. 다행이다. 섬 사람들이 친절하다. 제수들인 걸 알 것도 같은데 싫어하지 않고 맞아줬어. 여기는 멜리데의 섬이라는 곳이래. 로마랑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은데. 배가 부서졌으니 이제 어쩌지? 불을 좀 더 피웁시다. 장작을 더 넣지요. 저거 좀 봐. 장작 틈에 숨어있던 독사가 불기운에 튀어나왔어. 저 사람 이제 곧 쓰러져 죽을 거야. 저 사람은 정말 큰 죄인이구나. 살인이라도 했나 봐. 바다에서는 운 좋게 살아나왔지만 결국 정의의 여신이 벌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봐, 저 사람 독사한테 물렸는데 죽기는커녕 상처가 붙지도 않았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신께서 오신 게 아닐까? 어르신, 다들 우리 족장님 농장으로 가시죠. 음식도 있고 쉬실 곳도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 섬에서 푹 쉬시며 겨울을 지내십시오. 로마까지 가실 배와 식량이랑 필요하신 것들을 모두 저희가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족장의 아버님께서 아파서 누워 계신데 혹시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아, 로마. 드디어 왔어. 드디어 로마에 왔구나. 바울 형제, 보십시오. 로마의 성도들이 우리를 맞으러 왔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 무사히 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해주십시오. 우와, 로마래. 고생하며 죽을 뻔했는데 결국 이렇게 로마에 도착했다니. 사탄, 잘 봤냐? 하나님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말이야. 흥! 물론 잘 보고 있었지, 바보 꼬마놈들. 지금 실컷 웃어둬라. 얼마 못 가 울게 될 테니. 잠시 후 내가 바울뿐 아니라 기독교인들 모두를 쓸어버릴 준비를 해뒀으니 말이야. 뭐야?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지? 두려워하지 마, 얘들아. 아직은 괜찮아. 미엘 전사님,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얘들아, 로마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어. 힘들었지? 우리가 몰려 고생은 바울이랭이 했는데요. 그보다 미엘 천사님, 로마에 오긴 했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바울은 또 감옥에 갇히나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셋집에서 지내도록 허락받았단다. 감옥은 아니었지만 로마 병사 한 사람의 감시를 받으며 갇혀 있어야 했어. 그래도 다행히 감옥보다는 지내기 좋은 곳이었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막지도 않았지. 로마의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가 만날 수 있었단다. 아, 잘 됐어요. 그럼 바울은 로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었군요. 역시 로마에 오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런데 미엘 천사님, 사탄의 말이 신경 쓰여요. 무슨 꿍꿍이일까요? 그건 바울의 다음 행적에 관해 누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게 될 거야. 비록 같이 몸이었지만 사람들의 방문이 허락됐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돌봄을 받으며 로마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 그동안의 일들에 관해 말했지요.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민족의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로마인들에게 죄수로 넘겨졌습니다. 로마인들은 내가 아무 죄도 없다는 걸 알고 나를 놓아주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했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나는 절대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를 소개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과 여러 지방에서 온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나와 아리스다고는 계속 로마에 있으면서 바울 형제를 도왔는데 다른 여러 동역자들도 바울 사도를 찾아왔습니다. 동역자들이 각 지방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면 바울 사도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로마에 있는 동안 나 역시 글을 쓸 기회가 있어서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일과 그 후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온 일들을 적어서 한 이방인 성도에게 보냈습니다. 2년 동안 재판 결과가 없었으므로 결국 우리는 로마법에 따라 풀려났는데 풀려나자마자 제국의 끝인 서바나로 갔습니다. 그곳 역시 발 닿는 곳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바울이 로마만큼이나 가고 싶어 했던 곳입니다. 서바나로부터 돌아와 소아시아 교회들 몇 곳을 방문해서 동역자들을 만나고 편지를 써보내며 다시 2해가 흐른 끝에 마침내 바울 사도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황제는 로마에서 발생한 대화재의 탓을 돌리며 그리스도인들을 끔찍하게 박해하기 시작했고 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가 다시 붙잡혀서 로마의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짧게 갇혀 있었지만 더 혹독하고 힘들었지요. 마지막을 예감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깝지 않다던 그의 말대로 바울은 얼마 후 순교했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죽었어. 그래 얘들아, 로마에 갇혔다 풀려난 지 얼마 안 돼서 바울은 죽음을 맞았어. 하지만 로마에 두 번째 붙잡혀서 목숨을 잃기 전까지 전도를 멈추지 않았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단다. 각오했던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했어요. 그래, 그렇지. 그런데 바울뿐만이 아니야. 성도들 모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이래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피를 흘렸단다. 아, 사탄이 꾸민 계획이 바로 그거였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꿋꿋이 두려움을 견디고 고난을 참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어. 바울이 전한 가르침과 그 마지막 모습이 본보기가 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켰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것을 위해 목숨을 다한 거란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지. 하지만 너희가 지금까지 배워온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는다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힘내서 견딜 수 있을 거야. 함께 가자. 박해받는 성도들이 힘을 내도록 도와준 소망의 책이 성경에 들어있어. 바로 요한계시록이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천국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예고하고 있는지 보러 가는 거야.